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11장 32절까지 자기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이 9장부터 11장까지니까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공부할 부분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 부분입니다. 노아에게 하신, 그래서 노아 언약의 성취, 섭리, 이렇게 줄여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9장 18절에서 11장 32절까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재언약이죠. 그 재언약이 성취되는 섭리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아 한 사람을 지금 들어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에게 다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 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지난 시간에 세웠던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와 모든 생물에게 세웠던 언약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멸하시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과 또 각기 종류대로 생물들을 보존하셔서 이제 언약을 다시 세워주셨죠. 그래서 8장 17절에 보면 모든 생물에게 하신 언약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언약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 8장 21절로 22절에 보시면 또 노아가 홍수의 그 번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중심에 이르시되 이제 홍수로 모든 생물을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밤낮 사계절 추위와 더위가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이어질 것이라고 그 마음속에 이르시고 드디어 9장에 가면 9장 1절로 7절에 가면 노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자, 노아 언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에게 초점이 맞춰졌으니까 노아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냐면 다시 보시면 생육, 번성 해서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생물이 너희를 무서워한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해서 다스림에 대한 언약도 역시 아담에게 했던 언약과 똑같이 다시 해 주시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피를 찾을 것이다.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 고기는 먹도록 허락했는데 생명의 피를 내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라는 금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9장 8절로 11절까지 보시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잘하는 이제 무지개를 하나의 증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내가 물로, 홍수로 전부 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생물도 마찬가지로 생물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지금 거의 그대로 이어졌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오늘 성취되는 섭리를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면 좋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꼭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순탄치가 않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그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도 정말 그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도전과 위협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뒤에 공부할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와 내용은 동일하다. 예. 그 흐름이 동일해요. 언약도 비슷하고 모든 게 동일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은 다르죠.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것.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담 언약 성취 섭리를 지금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열조 섭리를 같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한 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기록한 겁니다. 모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하고 무관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이제 아담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이어서 노아 언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초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네. 과거를 들어서 지금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를 우리는 보지만 사실은 우리도 누구를 봐야 됩니까? 여기. 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교회, 현재 살고 있는 나, 저희들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그렇죠?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또 나에 대한 얘기예요. 똑같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의 언약 성취의 역사나 이스라엘 열조 언약 성취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같은 이야기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양한 버전으로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절대로 너희들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증표로 무지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어떻게 한다? 내가 너희 죄악을 보고 또 심판하려고 막 구름을 막 몰려 이렇게 몰아올 때 내가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인류들이 이제 그 무서운 심판을 겪었고 그 자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죠.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내용을 크게 보면은 5, 6 단락이 좀 많네요. 많기는 많은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9장 18절로 19절 보시면 첫 부분 보면 9장 18절로 19절 여기 보시면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퍼지는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딱 2절입니다. 그렇죠? 요것은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서론이다, 결론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 노아의 후손이 온 땅에 퍼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20절로 29절 이제 9장의 마지막 부분까지인데 여기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실수를 하죠. 그렇죠? 그때 그 세 아들의 한 행동에 따라서 어떤 복과 저주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는 그래서 실수한 노아의 예언인데 그 당시 족장들은 어떤 장래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족장 예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족장 예언. 뒤에 보면 야곱도 보면 그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족장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여기는 이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오죠. 이 내용이 9장 20절로 29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면 10장이 또 10장이 전체입니다. 전체 1절에서 32절까지가 뭐냐면은 족보입니다. 족보. 홍수 후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흩어져 번성한 노아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여기는 짧게 말하면 노아, 셈, 함, 야벳, 노아 자손들의 족보. 이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나뉘고 흩어져서 번성했다는 거죠. 여기 나뉘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번성했다는 거죠. 이 족보가 나옵니다. 자, 근데 11장에 들어가면 11장 1절로 9절까지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그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벨탑. 우리는 보통 이제 바벨탑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걸 자세히 보면 엄밀히 말하면 탑이 초점은 아니에요. 바벨 성입니다. 성. 바벨론 성. 성읍이에요. 성읍. 그 성 안에 높은 대를 쌓는 것이지 탑만 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바벨론 성은 우리가 이제 시티라고 하는 성이에요. 성. 네. 그 바벨 성을 쌓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는 내용. 그렇죠? 여기.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벨탑으로 이해하기 쉽게, 자, 바벨탑 쌓는 인류를 하나님이 흩어버리시죠. 흩으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인류의 뭐 죄악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1장 10절로 26절 11장 10절로 26절까지는 여기 이제 셈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셈의 족보. 족보가 지금 두 번 나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는 어쩌? 여기 노아 자손들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인류의 모습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시 뭐가 나오냐면 이제는 노아 자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셈의 족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셈의 족보인데 여기는 셈부터 쭉쭉쭉 가가지고 뭐 데라, 여기서 아브라함까지 이름이 거명됩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를 따로 떼서 거기다가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합쳐서 뭐 셈의 족보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데라의 족보라는 얘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데라의 족보라고 하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는 그 데라 나왔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여기 보면 데라의 족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읽어보면 뭐 족보 같지는 않고요. 하여간 데라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인데 족보라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봤습니다. 지금 노아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후손이 온 땅에 퍼졌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퍼졌습니다. 아니, 이렇게만 말해도 뭐 큰 문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퍼졌냐? 이 셈, 함, 야벳 아들 통해서 퍼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들어가요.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쭉 세 족보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셈의 족보. 그 중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바벨탑 쌓는 그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여전히 죄악이 등장하고 심판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셈의 족보가 데라의 족보. 그럼 이제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는 내용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데라가 나오는 내용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데라의 족보를 다시 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이스라엘 열조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럼 지금 이게 뭔 얘기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그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현실에 있느냐? 이게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기록할 당시에 지금 광야에서 자,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금 여기 40년, 여기 400년, 그죠?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하셔가지고 바로 광야를 거치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여기서 40년 동안 시험을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좀 넘어가야 돼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죽어요. 죽기 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이때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를 기록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구냐? 중요하죠. 그렇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다 죽었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대체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거 중요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불렀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그럼 어떤 분이야? 이 두 가지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 팍팍한 현실 광야에서 이제 저 무섭고 두려운 가나안 땅, 두렵죠. 정탐꾼이 갔을 때 뭐라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꾼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그들이 보고 와서 우리는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는 거대한 자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우리는 가면 죽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준다고 해요. 다 못 믿어하고 지금 돌았잖아요.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불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두렵죠. 현실적으로 보면 두려워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을 넘어가기 직전에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무슨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이야? 그리고 저 대적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죠? 그걸 내가 명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아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아하, 우리는 어떤 존재다. 똑같아요. 우리다고요. 우리도 지금 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교회가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똑같이 광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누구인지, 내가 사는 삶이 지금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고 두렵기도 한데 내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네. 오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사실 오늘 이 한 시간 가지고는 힘듭니다. 사실 내용이 많고 길어서 설명하자면 굉장히 또 자세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짧게 하자고 하면 또 빨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간략하게 하고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면 난관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죠. 네, 그렇죠.
자, 9장 18절로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해서 뭐 결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이며, 그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왜 굳이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란 말을 넣어야 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가나안의 아버지라.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초점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가야 한다고 지금 이게. 그렇죠? 그 초점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복할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지금 가나안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것 아니죠. 네. 20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아의 예언의 내용,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여기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렇게 나와 있죠. 꼭 가나안을 들어서 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초점이 지금 가나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내용 보시면 실수는 노아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함은 와가지고 보고 밖에 나가서 알린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면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가나안 아비 함은 저주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족장들은 이제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의 족장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대부분이 보면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족장들이 예언할 때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합니다. 그렇죠? 네. 여기도 보면 분명히 셈과 야벳의 행동과 가나안의 함의 행동은 다르죠. 행동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 하체를 보고 그걸 갖다 알렸어요. 그렇죠? 누설한 거예요. 밖에다가 어떤 사람에게 하체라는 얘기는 수치, 그죠? 수치를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벌거벗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벌거벗은 믿음이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도 원래 벌거벗었으나 뭐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가려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셈과 하벳은 보지도 않고 그 아주 두꺼운 이불을 갖다가, 옷이 그 당시에는 뭐 이불 역할을 했으니까 덮었어요. 가려워졌어요. 아하, 이들은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워줬구나. 그래서 복을 받고, 함은 그것을 갖다 보고 가서 누설을 하고 밖에다가 떠벌렸으니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분명 행위로 보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오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뜻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노아라는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예언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죠? 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하실 일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각자의 어떤 자기가 한 행동이 있죠. 노아도 문제죠. 노아 실수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술 마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사실은. 그렇죠? 이건 이제 노아가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당대에 의로운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그도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허물이. 그래서 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노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쓰시는 아주 그 정직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잠깐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고의로 죽이고 또 인구조사도 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모습.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 지혜롭게 하나님을 따랐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수천 명의 첩과 함께 살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셈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아니 셈이 잘했는데 왜 셈을 찬송해야지 여호와를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서 셈에게 어떻게 돼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의 자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물론 그 행동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그 본질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게 우리하고도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존재로 된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 근원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누구도 자기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실질적으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가나안 땅 점령하죠. 그죠? 형제들, 셈의 자손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형제의 나중에 진멸하고 이들을 종 삼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됐어요. 실제로. 형제들의 종이 됐어요. 이게 앞으로의 역사예요, 이게. 자,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무서운 땅이에요. 그렇죠? 강대한 성도 있고 거인 역사도 있고 아주 문화도 막 우리보다 발달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요. 네. 아하, 이들은 저주받아서 우리의 종이 되는 족속이구나. 우리 손안에 있는 존재구나.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니 잘못은 함이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들 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주를 누구한테 지금 쏟아요? 함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쏟아요. 왜? 지금 가나안 족속을 진멸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아하, 처음에 읽었을 때는 왜 함이 잘못 들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노아가 실수도 하고 또 함이 잘못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정해진 뜻이. 그래서 가나안에 초점을 두고 지금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1절로 32절을 보시면 이제 족보가 등장합니다.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홍수 후에 이제 나뉘어지고 흩어져서 번성한 노아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죠. 톨레도트. 이 족보가 왜 중요한지 사실은 성경은 족보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10장, 11장에도 보면 족보가 지금 계속 등장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전개되면 또 족보 나와요. 그렇죠? 창세기 앞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족보가 한 번씩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역대상에 가면 굉장히 긴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렇죠?
1장에서 9장까지. 한 장이 아니에요. 네. 그 많은 족보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시면 마태복음 가면 또 족보가 첫 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면 또 등장해요, 족보가. 네. 왜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 것인가? 네. 족보란 그 뜻을 보면 기원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뭐 족보, 계보, 역사 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때는 뭐 계보라고 했다가 족보라고 했다가 뭐 이야기라고 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또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보면 족보는 족보예요, 여기 보면. 그렇죠? 어떤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야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 있는 족보예요. 그렇죠? 그냥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스토리라고 하죠. 성취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족보만 보면 족보는 족보인데 요걸 봐야 한다는 거죠. 요걸. 하나님의 언약 성취 그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족보를 잘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스토리가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렇죠? 자, 10장 1절로 32절 보면 이 톨레도트 족보, 하나님의 언약 성취 스토리가 담겨 있는 족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어디를 향해서 흘러갈까? 여기 보면 족보를 보시면 족보에는 당연히 언약 자손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뭐 또 있어요? 언약 자손이 아닌 자손들의 족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어느 때는 언약 자손들만 빼가지고 또 족보가 흘러가기도 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셈의 족보 뒤에. 그렇죠? 네. 따로 빼가지고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받은, 언약을 받은 택하심을 입은 자손들의 족보가 흘러가고 그렇지 않은 자손들의 족보도 흘러갑니다. 근데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갈까요? 이 족보가? 쭉쭉쭉 가다가 이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가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가죠.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족보예요. 그렇죠? 이 족보가 지금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런 그 아닌 자들, 대적들의 족보도 이어져 가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의 내용이 그래서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뜻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 안에서 뭘 삼는 것이 목적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네, 이거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누가 와야 합니까? 이 복의 근원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해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여자의 후손을 내가 통해서 어떻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족보가 지금 계속 흘러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계속 유효하다. 끊어지지 않는다. 왜? 그 안에 수많은 뭐가 등장합니까? 근데 그 안에 이 범죄가 등장하잖아요. 죄와 죄악, 타락, 불순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홍수 심판으로 지금 나왔고 이번에 또 뭘로 나옵니까? 바벨탑 찾는 사건으로 또 나와요.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족보가 계속 가요. 네. 자,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이 족보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장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히 긴데.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자, 이게 중요한 단어, 나뉘어서. 나뉩니다. 족보는 나뉘어요. 자, 나뉘어서. 이게 합쳐져 버리면 합쳐지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죠? 언어도 종족도 나라대로 해서 여기는 야벳의 아들들은 바닷가 땅으로 머물렀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중에 지금 가나안이 있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여기죠.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함의 아들 중에 구스에서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렇죠. 예, 니므롯. 이 인물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여기 보면 세상의 첫 용사라. 이게 첫 용사라 그랬어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세상의 첫 용사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사람이 앞에서 뭐가 등장해요? 이 니므롯에 뭐가 등장합니까? 나라가 등장해요. 나라가. 이 나라라는 표현이 지금 아마 처음에 등장할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라가 등장해. 이 사람으로부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사람이 뭐랍니까? 나라도 세우고 큰 성읍도 건설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하여간 이쪽에 함에서 뭐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서 뭐예요? 블레셋도 나오죠. 그렇죠? 블레셋.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나안을 따로 떼서 설명을 또 합니다. 여기도 다른 이름도 많은데 지금 보시면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구스에서는 니므롯을 강조했습니다. 함의 아들 구스에서는 니므롯.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스라임을 조금 뭐 설명을 하긴 했는데 왜냐? 왜? 거기서 뭐가 나왔으니까? 블레셋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가나안을 설명을 해요. 그렇죠? 가나안을 설명하는데 가나안을 따로 설명을 좀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아들 중에서 빠져버린 아들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스 설명했죠? 미스라임 설명했죠? 그 다음에 가나안 설명. 붓은 어디 갔습니까? 설명이 안 보여요. 그렇죠? 붓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다 기록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물을 기록했죠. 자, 가나안을 볼까요?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흩어져 나오죠? 흩어져 나뉘어 흩어져 지금 다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구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나눠졌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함까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천용사. 이 사람이 큰 성읍과 나라까지 건설한 사람으로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지어집니까? 이제 바벨 성읍이 지어집니다. 네. 좀 시간이 모자라니까 다음에 좀 이어서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함의 우선까지 족보를 제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니므롯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영웅. 우리말로 하면 천용사인데요. 뭐라고 영어로 됐더라? 마이티, 강력한. 그죠? 마이티 원, 강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 수식하는 첫 용사를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을 하냐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뭐냐면 mighty 해가지고 이건 뭐예요? 강력한 뜻이죠. 그 다음에 strong 해가지고 힘이 세요. 그 다음에 히어로예요. 히어로 아시죠? 영웅이에요. 영웅. 그러니까 힘도 세고 강력하고 영웅이에요. 거기다가 워리어, 이건 전사입니다. 전사. 우리 아시죠?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워리어, 전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력한 정복자예요. 그래서 성읍도 건설하고 나라도 만들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뿌리가 된 거예요. 이 사람. 예. 세상에서는 영웅인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벨탑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족보 이야기까지 하다가 정리는 못했는데 여기 보면 인류가 결과적으로 다시 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고 또 모여서 그렇죠? 자기 이름을 내고 바벨 성을 쌓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했습니다. 이 인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셈을 통해서 그 언약을 끊임없이 지금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여기 그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시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인간들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서 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요. 우리 삶이 모두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렇죠? 우리의 욕심을 이루게 살고 그게 다 어디예요? 바벨 성이에요. 바벨론 성. 바벨탑을 쌓는 것이 결국 인간들이 자기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게 우상이에요.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속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야, 이상하다. 크고 기이한 일을 하셨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기이해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죄악과 그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바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시편 98편 1절에서 4절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이한 일, 새로운 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러져 버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복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유업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신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경외하며 찬송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